제가 한때뿐만 아니라 근래에도 자기 개발하는 책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단지 이제 목회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개발서입니다. 나를 어떻게 개발시키고 더 좋은 나를 만들 것인가, 이런 책을 읽어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이제 관리하는 주체, 자기 자신을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갈 때에 그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고 어떤 일 때문에 더 나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책을 쓰신 노만 빈센트 박사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실패자들은 실패자처럼 생각하고 실패자처럼 느끼고 실패자처럼 행동하면 결국에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도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오늘 좀 상처에 대한 얘기도 좀 할 텐데, 상처를 받는 것도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게 진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나라는 거죠. 우리가 성품학교 때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크게 타격을 입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유유자적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쿠션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쿠션을 하나를 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쿠션.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로부터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부딪히게 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쿠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타격을 덜 받는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품학교 때 혹시 배우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발바닥, 갓난쟁이 아이 발바닥을 제가 이렇게 때리면은요, 애가 울까요, 안 울까요? 울죠. 근데 아기가 다 크고 이제 성인이 돼서 발바닥 가지고 이러면은 장난질 하는 줄 압니다. 울질 않습니다. 오히려 까르륵 하고 이제 웃죠. 장난한다고 아빠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의 주체가 되는 나 자신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나. 그러니까 어떤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개발하고 나의 마음과 내 상태와 나의 개발되는 것의 주체가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밖에서 뭐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의 결정에 따라서 그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보시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자기를 다스리는 자, 내 생각의 주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체,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 때문에 죄를 진 겁니까? 맞긴 맞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결정을 안 내리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을 그렇게 내리고 마음을 빼앗겼고 주체가 돼서 내가 그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면 되는 거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사탄도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분명히 그놈도 잘못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그 먹었다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일이 일어나서 사과가 내 몸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퍼진 게 아니고, 그렇게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부터 벌써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지금 32절 방금 읽었는데 이 내용도 보시게 되면 이 마음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내 마음의 주체가 나라는 거죠. 내 생각과 느낌의 관정의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빗 스맨즈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저 대학교 다닐 때 필독서였습니다. 데이빗 스맨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90년대 한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수 책으로 발행이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감정을 치료하기 위한 원리를 한 5가지로 이 데이빗 스맨즈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그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거기서 지금 제가 요즘에 책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읽어서 어디로부터 이제 지금 출처가 잘 모르겠어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스캇 팩 박사의 책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도 보시게 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문제 있는 줄 모르고 자꾸 이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가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가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제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직시하라, 내 안에. 두 번째, 고침 받기를 원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래요. 두 번째가. 우스운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한 느낌을 그냥 그 상처받은 느낌에, 아니면 그 나 자신의 아픈 그 느낌을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요, 엄마 같은 사람 만나요. 이것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한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게 불편하지가 않고 편한 거예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저 군대에서도 말입니다. 맨날 좀 매 맞고 불 끄고 잠자고 이게 루틴이 계속되다가 보면 하루는 그냥 불 끄고 자래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이 맞아야 잠이 오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맞아야 좀 잠을 잔다고. 그래서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고침받기를 원한지를 정말 나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도 직시를 못하죠. 지금 내가 이 참 연약하고 작은 일에 아니면 큰 일에 모든 것 가운데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뛰어넘으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데이비드 시먼즈 목사님 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좀 이 말을 좀 다가오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그게 왜 내 책임이지? 우리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오늘도 말씀 보시게 되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마음과 생각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품학교 때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주체가 나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문제와 관련 어떤 문제든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서 상처가 해결되기 시작한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박사님의 얘기예요. 네 번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여러분, 네 번째까지 가면은 좀 힘들지 않겠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여기까지 가기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다섯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아니, 내가 날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피해자인데. 그런데요, 스스로에게 용서하라는 말은 내 주체, 생각의 주체,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러분 책을 읽어도 보통 심리학 같은 책들은 해석하기가 소화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설교 시간에 제가 이 5가지를 정리된 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5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툴이니까. 첫 번째, 문제를 직시하라.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자기에게 물어보라. 그 의미는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문제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 네 번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상처 입은 자들이 이 감정을 치료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걸 소개를 5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멘즈 박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주체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이후에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자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버릇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야, 이거 누가 따먹으라고 했냐? 하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책임의 본래 책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라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그래,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하와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 뱀이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잘못을 전가시켜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자꾸 이제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를 통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3가지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감정 관리입니다. 3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그 전에 우리 32절 전에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하얀 것을 의미하는데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이 백발이 영화롭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머리가 하얀 사람이 좋은 거구나. 이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백발의 의미는 인생의 세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세월을 살아가신 그 분들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월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공의로운 일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32절도 깨닫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신체적인 조건, 내 육체적인 것과 내 정서적인 것과 내 영적인 것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연구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의 80% 이상의 본질적인 근원은 스트레스 가운데 온다고 하네요.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체, 정서, 영혼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먹을 것, 운동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것도 읽어봤어요. 책에서 얻은 지혜인데요. 운동을 하지를 않는 거, 게으르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먹는 거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식욕이 왕성하다는 건데 그 시작이 뭐냐면요, 지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쳐서. 그러니까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이 힘들다는 거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게으른 것도 뭐 문제긴 합니다만 마음에 너무 탈진이 되고 하면 하기가 싫고요. 그리고 식욕 같은 경우에도 저도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저는 잠과 먹는 거로 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볼 때. 그러니까 이 생각과 내 마음 다스리는 것에서 모든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기려고 몸을 움직일 때 내 마음도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가 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죠. 서로 엉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 감정, 의지, 결단, 비전 품는 것, 소망도 그 모든 것에 다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감정에 대한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감정 관리도 있지만 마음 관리요. 그 마음 관리라고 하는 거 32절 후반절에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실 지금까지 읽었던 우리 지혜에 대한 대부분의 것은 입에 대한 것이고 우리 마음에 대한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려놓음입니다. 나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대부분 마음에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곰곰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어떤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기대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내 마음 컨트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성품학교 때 함께 배웠던 건데요. 분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분노했다라기보다는 그 일의 뒷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2차 감정은 지금 폭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1차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차 감정을 한 3개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만 해도
거절되면, 자기 스스로가 거절당하면 그 2차 감정, 지금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기도 하고 이러죠. 그 두 번째 결과가 사실은 1차 감정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본래적인 내 내면의 감정은 거절당해서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두 번째는 기대한 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성품학교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귀가할 때 말입니다. 저녁을 먹지를 못하고 귀가를 했어요. 하면서 집에 물어보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죠. 밤늦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배고파서 이거를 집에 들어가 봐야 다 잘 것 같고, 그래서 뭘 중간에 패스트푸드, 네, 뭐 햄버거라도 사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하다가 엊그저께 찬장에 라면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없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는데 나가서 뭘 사올 수도 없고 배는 고프지. 여보 라면 어디 있어? 내가 먹었지. 그러면 그 화가 나는 그 감정이 어떤 의미냐면 못 먹어서 화난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대한 것이. 그런 걸 보면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어머니가 분명히 그날 저녁에 돈가스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어머니가 뭐 아무것도 안 하시네. 보통 돈가스 하면은 망치로 뭘 두들겨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 왜 오늘 돈가스 안 먹어? 내가 다음에 해줄게. 그 순간 죄송해, 지금 먹는 얘기만 하네. 기대하는 감정이 무너지게 되니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걸 배우기 원하시면 성품학교 들어오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배웠는데 또 한 번 하시면 되죠. 마음 관리입니다. 내려놓음,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인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 한 유명한 이제 그 동양 역사학자이시죠. 하버드에서 학위를 따시고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제 뭐 여기저기 대학에서 오라고 하실 분이신데, 이분이 그걸 다 포기를 하고 몽골의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마음이 달라지면 감정, 의지, 결단, 비전,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망도 다 비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음 관리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 관리입니다. 여러분 33절 보시겠습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시편 127편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를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주께서 세우고자 하려고 하실 때 그게 되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키지를 않으시면 뭐 아무리 파수꾼이 매의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의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빌딩, 요즘에 그 한국에는 63 빌딩, 그때는 동양 최고라고 했었는데 요즘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별의별 건물들이 다 서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 요즘엔 롯데타워도 있고, 뭐 여기서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도 안에 내부적인 장식이라든지 뭐 겉에는 뭐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뭐 재료가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다 자랑을 아무리 말하더라도요, 그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결국에는 그 가치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한국의 아파트 부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르 해도요, 그 벌써 기초라고 하는 기둥부터 들어가야 될 철골도 하나씩 빼먹고 슬라브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그것들이 튼튼하지를 못하면 결국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뭐 든든하다라고 해도 우리의 신앙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면 그 인생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의 영적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생명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들러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 있어도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 오늘에 있는 말씀도 보시게 되면 그 생각의 주체, 마음의 주체, 지혜로움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 한두 구절 정도 보면서 살펴봤지만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스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 마음부터 붙드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주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 가운데에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슬기로운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